자, 창세기 10장 성경 핵심 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창세기 중요한 부분인 노아의 대홍수에 대해서 9장까지 제가 핵심 잡기를 해드렸고요. 자, 제 10장 노아의 후손들이 땅의 민족들을 형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진행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말과 메색과 디셀스요 고메라, 이렇게 쭉 사람 이름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만 주시면 돼요. 읽어만 주시고 이제 야벳의 아들들을 제일 먼저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야벳은 지금의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해서 홍수 이후에 싹 다 죽고 요 넷만 살은 거야. 그래 노아의 부부하고 8명만 살았는데 이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제 아들들을 쭉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소개를 한다 이거죠. 여기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딱 중요한 순서로 말해 놓고서 이제 실제 가서 세부적으로 소개할 때는 덜 중요한 순서. 가장 덜 중요한 게 야벳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6천년 동안 지금까지 저항하는 하나님의 대적 세력 함.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해내는 그런 셈의 족보. 그거를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야벳은 지금 이제 야벳이 가장 큰 형입니다. 야벳이 가장 장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셈이고, 세 번째가 함이에요. 자, 야벳은 지금 주로 유럽 지방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고멜과 마곡과. 이제 야벳은 주로 유럽으로 얘기하면 지금 알프스산, 그 다음에 이제 북동 북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 지중해. 또 그래서 주로 이제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도 아메리카도 저 야벳 쪽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아시아에 큰 데가 있죠. 인도가 가장 크죠, 인구가. 그게 또 야벳의 족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고멜과 마곡과 야완과 이게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요 가서 이 사람들이 자리 잡은 데 이름도 땅 이름도 사람 이름으로 그대로 해놨어요. 그 지도에 보면 고멜, 마곡 막 이래 써 있더라고요. 자, 이제 그래서 야벳은 여기서 덜 중요하기 때문에 2절에서 5절까지만 조금만 할애해서 이 계보를 그냥 쭉 했어요. 이들이 5절 한번 볼게요. 이들이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대로 나누되 각각 자기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들대로 나누었더라.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이방인들의 섬들. 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주도 같이 울릉도 같이 이런 섬을 얘기해야 되는, 바다가 전부 사방에 있는데 이게 아니고 바다와 접해 있으면은 섬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쭉 섬들을 개념으로 해서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절에 자기들의 영토들의 대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야완이 나와줘야 되는 4절에 야완이 나오는데, 야완이라는 사람이 유럽에 갔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 땅 이름을 영토로 적고, 그 땅 이름이 야완이야. 그리고 그 사람 이름도, 그 선조 이름도 사람도 야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언어와 그 언어도 야완이야. 야완이야, 언어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들대로 나누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이면서 가족이 그 다음에 이제 시족이 되고, 그 다음에 부족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 국가, 나라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선조가 어느 땅에 정착하면은 땅 이름, 그 사람 이름, 선조 이름, 땅 이름, 그 다음에 언어 이름, 그래갖고 전부 그 사람 이름으로 전부 다 있어요. 성경이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처음에는 덜 중요한 야벳부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셈을 얘기해야 되는데, 함도 여기서 상당히 길게 얘기했어요. 6절서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전부 함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많이 할애한 거죠.
15절이나 하려 했는데,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2절까지 31절까지네요. 31절까지는 이제 세매. 그러니까 여기는 세면 한 10절밖에 안 했잖아요. 조금. 그러나 이제 뒷장에 가면 11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10절부터 32절까지 전부 세매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 덜 중요한 사람한테는 조금 할애하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람, 세 번째 중요한 사람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다시 올라갈게요. 저도 이거 이제 인터넷으로 성경을 지금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야벳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함의 아들들이 지금 여기 4명이 나왔죠.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자, 구스는 지금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예요. 요 구스한테 이제 그 바벨탑을 하는 니무롯이 여기 나와요. 구스의 아들이. 자, 구스는 이디오피아다. 그다음 미스라임은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미스라임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땅에 가서 이집트 민족을 만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붓은 지금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 있죠. 거기가 이제 붓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방 아시죠?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나쁜 사람들 모여 있어요. 여기 이집트의 파라오 왕, 예? 출애굽 백성 못하게 하고 막 말리고 그렇잖아요. 여기 이디오피아 그렇고. 자, 이건 제가 이제 닫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구스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8절이 중요해요.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이 이제 그 바벨론 그 음녀 체계, 바벨탑의 그 음녀 문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있죠. 바벨탑의 신비 종교 체계를 만든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최초로 바빌론 제국을 만든 사람도 니무롯이고. 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그 땅에서 강력한 제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 구스가 이디오피아가 니무롯을 낳은 거야. 니무롯, 신할 땅에 지금 니무롯을 낳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성경이 심상치 않죠. 강력한 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9절에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 니무롯 같다 하니라. 여기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는 짐승을 잘 잡은 거 여기 표현한 거 아니에요. 에서가 짐승을 잘 잡았죠. 야곱과 에서. 근데 그 에서가 아니고 여기서는 사람을 잘 죽인다는 얘기야. 사냥꾼이. 예, 성경에서 강한 사냥꾼인데 사냥이 사람만 죽이는 건, 아니 짐승만 죽이는 게 사냥이 아니고 사람도 죽이는 거 마구 죽였다는 얘기지. 막 활 같은 거로. 그래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10절 그의 왕국의 시작은 이제 니무롯 왕국을 시작하는 거,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였으며, 여기서 이제 바벨을 알아주면 되시죠. 신할 땅은 어디냐면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어디냐면은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지방이거든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이렇게 또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요 사이에 있는 거. 여기가 이제 가장 문명이 발달하기 좋잖아요. 큰 강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사이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 났던데, 그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가 신할 땅이에요. 그리고 신할 땅은 뒤집어 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도 좀 나쁘잖아요. 바벨은 혼잡하게 하다, 혼동하게 하다. 하나님이 가서 언어를 혼잡시켰으니까. 그래갖고 전부 내쫓았잖아요, 전 세계로. 자, 10절은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아수르가 나오고 니느웨가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좀 읽어 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미스라임, 13절에 미스라임이라고 그랬죠. 미스라임은 아까 제가 미스라임이 이집트라고 그랬죠. 미스라임이 이집트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14절 여기서 중요해요.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님과 루압인과 납두인과 바수르임과 가술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는데, 많이도 낳네. 7명을 낳았는데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슬림에서 블레셋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하고 대적했잖아요. 사울 때부터 계속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제 평정했잖아요. 그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히브리 말로는 원래 펠레셋이라고 해서 펠레셋. 그러다가 영어로 이제 팔리스틴이라고 하다가 팔레스타인으로 굳어져서 이름이 확정된 건데, 이 사람들은 크레타 섬이라고 지중해 섬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자지구, 지금의 가자지구 그리 와서 해양민족이에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가자지구를 가사로 번역을 해서, 이게 성경 하나 말을 잘 번역해야 되는, 영어로 GAZA거든. 그러면 이거 가자로 번역해야 되는데 가사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S로 번역하니까 지금 가사가 가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 똑같이 번역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자, 15절. 가나안은 자기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두로와 시돈, 저기 예수님 시절에 나오죠. 두로와 시돈이 지금 레바논이에요. 그러고 이제 헷을 낳고, 그러면 여부수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으며, 그 뒤에 가나안 족속들의 가족들이 널리 흩어지니라. 야, 이거 왜 이래 많아? 사람들 많이 낳는 게 이때는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널리 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널리 흩어졌대요, 여러 사람을 낳아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아요. 가나안은 구약 성경에 계속 표적이고, 지금도 가나안 지방을 이해해야지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이런 중동 지방과 이 싸우는 전쟁 같은 것도 이해가 되니까 성경에서 꼭 알아둘 건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7족속인데, 첫 번째 보면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7족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헷 족속 첫 번째, 기르가스, 아모리 족속, 죄송해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그 다음에 여부수 족속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알아둘 건 헷 족속. 헷 족속은 히타이트라고 옛날에 최초에 철기 만든 거 세계사에서 배운 적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헷 족속이 이제 아브라함에 가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 마므레 평야, 마므레도 사람 이름이고, 그 평야의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구를 해서 사레를 묻었어요. 그래서 사레가 사라가 됐지. 나중에 사라를 묻기 위해서 헷 족속한테 정식으로 사놔서 후손들도 거기 묻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거기를 샀어요. 그 막벨라굴도 사고 거기에 딸린 밭까지 사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도 묻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도 거기 묻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출애굽에서 돌아오면 요셉도 거기 묻혀요. 그래서 이렇게 그 헷 족속과 인연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라고 하니까 뭐 바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특히 다윗이 죽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서 죽인 헷 족속 우리아죠, 남편이. 그래서 우리아도 죽이죠, 다윗이. 간음도 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다윗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여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러면은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단점이라고 할 정도로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구원받기 이후에는 이제 죄를 기억하고 죄를 갖다가 이제 다 기록을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상을 받는 거죠. 더 많이 성화가 되고 죄가 덜 적은 사람은 천국에서 그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상 심판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르가스 족속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르가스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았다. 그다음에 이제 아모리 족속 중요하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르단강 동편 가서 이렇게 요르단강이 있어요. 이걸 개역 성경이 요단강이라고 그랬거든요. 요단강이나 뭔지 모르겠어요. 요르단이잖아. 그 옆에 요르단 지방 있잖아. 그 요르단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이 지금 요르단이고 왼쪽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서한지구. 이쪽 동쪽에는
요르단. 그런데 이거를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해서 요르단이거든, 정확하게 영어에도. 요르단인데 요단강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아주 태고 쪽에 이상한 강을 얘기하는 것 같고,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강가에 살았다.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은 좀 알아둬야 되죠.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및 그 주변 산지에 거주를 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여부스 족속을 다 이제 이렇게 평정을 하고서 거기에 이제 다윗의 도시를 만들죠. 시온성을 만들죠. 그리고 그 아라우나라고 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개역 성경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갖고서 거기에서 번제 업무를 드려요. 누가 드리느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초에 번제 업무를 드렸던 데가 모리아산이야.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함께 그걸 샀어. 그게 지금 다 모리아산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모리아산에 뭐가 있느냐? 이삭을 번제 업무를 드렸어.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성화가 막 극에다라고 하나님 신뢰하니까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신을 갖다 번제 업무를 드려라. 그래서 그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양이 대신해서 죽어서 대신 속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고, 어쨌든 거기가 여부스 족속이 거주했던 데가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성경의 이제 흐름을 잘 이해하면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헷 족속한테 이제 그 헷 족속한테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번제 헌물이 모리아산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그 다윗 시대에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게 바로 또 모리아산이에요. 거기를 다윗이 샀어. 그러고서 거기서 번제 헌물을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엘리야 때 불만 떨어진 게 아니고, 다윗이 거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딸 때 하나님이 불을 터뜨렸어요. 불을. 그래서 그런 게 성경에 또 나와요.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진 데가 바로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지금 성전산이. 지금 거기는 이제 회교 사원이 있죠. 돔 사원이 있죠. 그게 모리아산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산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거기에 성전을 짓고, 지금 그 돔 사원, 그 무슬림들이 진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성전신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그렇게 되면 뭐 3차 대전이 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1948년 6월에 이스라엘을 영국이 독립을 시켜줬어요.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민족들한테 핍박을 받았잖아요. 특히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600만 명을 갖다가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을. 그죠?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영국 민족이, 그때는 이제 영국이 세계를 거의 좌지우지했던 시절이니까, 영국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독립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간다 쪽 그런 데로 가라. 거기 땅도 넓고 거기는 사람도 안 사니까 거기서 성전도 짓고 거기서 유대인들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 된다. 반드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고, 그 다음에 다윗이 거기 서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가 돼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그래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거기 성전을 다시 또 건축했는데 초라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초라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쭉 예수님 시절 가서 약 한 46년 동안에 그 성전이 거기 또 들어서죠.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산이야. 그게 결국 이제 AD 70년에 그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전부 헐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 이제 세계로 흩어지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유대인들의 희망이,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은 다시 모리아산에 지금 그 돔으로 돼 있는 그 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다시 자기들이 구약시대에 했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한테 헌물을 드리고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헌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속죄제를 지내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고 헌물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그런 맥을 잡아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중요한데 예수님도 그 성전에 실제 들어가셨죠. 그 실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바로 그 옆에 감남산에서 그 말씀 드려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갈보리 십자가 거기서 처형당했잖아요. 그 갈보리가 모리아산이야. 지금 성전이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요. 지금 모리아산이 여기 바로 옆에 모리아산 옆에 성전산 옆에 오른쪽으로 감남산이 있어요. 감남산이 올리브 나무 감남나무야.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하늘로. 그리고 내가 다시 그대로 내려온다. 그래서 올리브산에 그래서 스가랴서에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올리브산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양발을 이렇게 했을 때 양쪽으로 갈라지고 뭐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리아산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요번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 또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도를 잘 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이스라엘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게 두로와 시돈, 그게 레바논 지방이에요, 지방.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은 지중해니까 누가 지금 침범하는 사람 없어 바다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르단 강이 있어. 저 헬몬산에서부터 헬몬산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이에요.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게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 이게 이제 중간에 갈릴리 호수를 하나 형성하고. 그래서 이 요르단강 왼쪽이 이스라엘 서한 지구야 지금 이스라엘 지구.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 있는 데는 가자 지구. 그다음에 이제 요르단강 오른쪽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른쪽에 지금 요르단이 있는 거예요. 요르단.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그래서 사방이 지금 둘러싸인 거야. 레바논,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그리고 요르단, 그다음에 사우디, 예멘, 그다음에 이집트. 예. 여기 이스라엘이 그런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런 지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그 지도 같은 거 이렇게 잘 보면서 지방이 엄청 많이 헷갈리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고서 이렇게 봐서 해야지 이해가 빨라요. 뭐든지 이렇게 보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듣고 하면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한참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좋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내가 그랄에 이를 때까지 만나는 가자까지이며 또 내가 가면서 만나는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곧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가 위에서부터 시돈, 이쪽에 가자지구 그랄, 가자지구 제일 끝에 있는 그랄,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소돔과 고무라, 남동부 전체 이렇게 해서 가다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공을 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20절에 이들은 함의 아들들, 곧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들에 따라 그들의 나라들과 민족들대로 함의 아들들이라. 자, 이제 21절부터 이제 셈에 대해서 얘기하죠. 21절부터 이제 셈. 여러분들 셈을 유심히 봐야 돼요.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더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야벳의 동생이라고.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는데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자손은 누구고? 근데 24절만 알아두면 돼요. 셈은 알아두시고 그 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해서 예수님으로 형성되는 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는데 하갈이라는 종으로부터.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정식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삭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똑같아 이것도. 아르박삿 24절에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아르박삿까지 셈이 쭉 났는데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르박삿 여러분들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살라를 낳고 에벨을 낳았는데 25절에 에벨한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다. 이제 벨렉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벨렉은 이는 그의 벨렉의 날들에 땅이 나누어졌기 때문이라. 자, 벨렉 시대에 땅이 나눠졌어요. 원래 땅은 하나였어요. 땅덩어리가. 지구의 땅덩어리가 하나였었다니까. 이 벨렉 때까지는 10장의 벨렉 때까지는 아르박삿 그다음에 이제 벨렉으로 이어지는데 벨렉 때까지는 땅이 하나였다. 온 땅이. 그래서 지구를 지금 이렇게 5대양 6대조로 갈라진 게 이때 갈라졌다는 얘기야. 이때 나눠졌다는 얘기야, 땅이. 그럼 이 나누어지기 전에는 한 덩어리였었다니까요, 땅이. 그게 지금 호주 같은데 캥거루가 사는 게 그래서 나눠졌기 때문에 5대양 6대조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벨렉 시대에 나눠졌는데 그럼 이게 나눠졌다는 게 증명이 되냐? 지금 지구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펼쳐갖고 전부 맞춰봐요. 에덜베일의 장난감 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맞춰보세요. 그러면 딱 하나야. 그 센터에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방이에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참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이 해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이런 게 개혁성경 갖고서 저 지금 이거 외우는데 그건 이제 개혁성경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나와요. 여기 이름이 뭐 누구 낳고 하다가 29절에 보면 오빌과 하윌과 요밥을 낳았더라. 욕단이 난 거예요. 욕단이 난 사람 중에 이제 뭐 여러 사람 막 났어요. 많이 나서 이거 사람들 다 이름 기억할 수 없어요. 이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대신 끝까지 이렇게 눈을 붙이면서 읽어라. 오빌은 여러분들 들어보지 않았어요? 솔로몬 때 금을 갖다가 어디 가서 오빌에 가서 엄청 많이 금을 구해다가 여기 채취한 데가 오빌이거든요. 그 땅에 간 사람도 오빌이고 그 땅 이름도 오빌이야. 선조가. 예, 그래서 그 오빌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그 솔로몬 때 그게 나오니까. 자, 여기도 이제 31절에 그런 말을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얘기하죠. 이들은 셈의 아들들 곧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들에 따라 그들의 영토들과 민족들대로 셈의 아들들이더라. 그러니까 최초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최초에는 한 군데 모여 살았어. 메소포타미아 신할 땅에 바벨탑 그 근처에 다 모여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흩어졌어요. 바벨탑 사건은 흩어져서 어디 가서 살았느냐, 각 이름으로 뭐 아까 야완과 뭐 아스다롯과 뭐 미스라임과 하여간 각 이름대로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선조 이름이야. 그 선조 그게 나라 이름이야. 또 그 땅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언어 이름이야. 언어까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그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시족이 있고 부족이 있고 해서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성경 말고 어느 세계사 어느 역사에서도 이런 그 민족들의 형성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주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보여주잖아요. 사람이 몇 살 살고 몇 살 죽고 몇 살 살고 몇 살 살고 이것까지 치밀하게 보여주잖아요. 유일하게 성경 기록 보존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사시대 우리 역사에서 배웠죠. 선사시대라는 거는 역사 이전, 먼저 선자라는 거죠. 선사시대. 그 다음에 이제 역사시대라고 그래야 되나? 그 다음에 선사시대는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전체를 첫째 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여섯째 날까지 전부 다 완성을 했잖아요. 완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노아의 홍수 그 시기까지 전부 다 한 곳에 모여 살았다니까.
그래갖고서 뭐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뭐 온 세계가 다 있었는데 거기 사람이 안 살았어. 사람이 안 사는데 역사가 없죠. 그래서 선사시대. 그게 선사시대라니까요. 역사 기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안 살았던 거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알아야 돼요. 세계사도 역사도.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